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열방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에, 내가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 58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금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속죄일 때였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외적인 형태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자유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주 통렬하게 꾸짖으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이것은 내 자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압제당하는 것을 놔주고 줄인 배를 채워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 친한 친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찾아오면 그들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치료가 급속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9장으로 들어가면서 한 걸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너희들을 멀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하지 못하는 진실된 이유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 손이 짧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항상 열려 있다. 밤에도 깨어 있다. 내가 귀가 열려 있고 능한 손이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가 밝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여기 건너지 못하는 그 구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의 용서를 제공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죽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제일 먼저 발견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죄가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침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대신에 속이는 자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엉뚱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죄의 존재가 된 것을 깨달았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낯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갈라내었는가?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온 우주를 별들을 친히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한 죄들인가?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59장의 그 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야를 품며 이러한 모든 죄가 지금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59장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같이 더듬으면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또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곰처럼 부르짖으면서 11절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들이 이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죄인됨을, 내가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나의 행동이 죄된 행동임을 깨우쳐 주시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호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다 탄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제 죄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일깨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죄에 대하여 깨닫고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때가 당신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그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6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으면 여기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으면 누군가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재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히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므로 이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여 중재할 자가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면서 이젠 누구의 중재자를 찾거나 기다리거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마치 이 말씀 읽으니까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하여 싸울 때에 구원의 투구를 여기 그 말씀 아주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자기 자신을 완전 무장하는 그것들 가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59장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복을 속옷으로 입으시며 보복 그 원수에 대한 복수를 그 안에 속옷으로 입었으니까 바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입으신 것은 무엇인가?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행동 가다가 중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속옷은 무엇입니까? 보복입니다. 누구에 대한 보복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들의 연약한 행동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거기에는 적절한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며칠 전에 그 1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없으면 그건 좀 심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소녀 가장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요즘 노인들에 대한 사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노인 고령층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들에게 접근해 가서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베푼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미운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운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교통사고를 해서 파멸시키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그들을 죄 가운데로 이끈 바로 그 존재가 미움의 대상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사야 59장 18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민족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 이 죄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심어주고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떠나게 한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데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근본을 누구에서 찾으시는가? 그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집어넣은 사단에게서 찾으시고 이 사단에게 보수하시고, 원수를 보복하는 걸 보수한다. 네, 보수하시고 또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꼬인 그 존재가 누굽니까? 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저주하셨는가 하면은 그 장본인인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죄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그 모든 죄를 따라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산 그 장본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서 사단을 결박하여 잠그고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표상하는 염소로서 속죄일 날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시온소 위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이끈 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힌 한 마리의 염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위에다가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이 죄의 장본인을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우리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를 지었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죄를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59장 18절을 다시 또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이방인,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 죄의 장본인, 그 원수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이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그 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 죄의 추악함을 깨닫고 거기서 떠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서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때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죄의 넓은 그 구렁텅이, 건너뛸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찾는 대신에 직접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의 갑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60장 1절 여기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였으니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나는 발광체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오고 나는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내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네 빛이라 그렇게 대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이 빛을 발하여야 하는가?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온 세상은 캄캄합니다. 앞으로 캄캄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빛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빛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될 때에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비춰주실 때에 나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는 일어나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가 일찍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고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우리들은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 빛을 제공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트십시오. 그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가던 방향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여전히 추악한 죄인이고 볼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보다 얼마나 가까운가 먼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기 라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직 소리가 납니다. 지직 소리가 나요. 이때 이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송국에 딱 고정시키면 이제까지 지직거리면서 나오던 다른 방송국의 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리가 멀어서 내가 원하는 그 방송국 주파수를 잘 맞췄지만 아직까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방송국을 향해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는 이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오게 되고 나는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드러낼 때에 우리가 이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빛을 발하는 도구로 사용해 줍니다. 4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네,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춘 그 빛을 내가 온 세상에 반사할 때에 캄캄한 세상이 환해지고 딸들은 먼 곳에서 안겨오고 아들은 원방에서 이곳에 달려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발할 때에 그 영혼들을 한 곳에 지금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한 장 더 넘겨서 이사야 6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던 그 성경절이 여기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마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어떠한 해인가? 여기 옆에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은혜의 해, 거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시를 따라서 가보시면 이 은혜의 해가 어떤 해인지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 해는 무엇인가 하면 7년, 매 7년이 되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게 되고 그러면 49년 안식년이죠. 바로 그 다음 7번째 안식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은혜에 바로 그 앞에 방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 또 갇힌 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말하기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 날 시작이 됩니다. 이 희년이 시작되는 7월 10일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그가 선언하면서 나올 때에 그는 양강나팔을 붑니다. 이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이제까지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갇힌 데서 풀려서 그들 마음 상하게 하겠던,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형제로부터 떨어졌던 그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일에 이젠 위로를 받습니다. 이날 자유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해가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팔고 양도 팔고 땅도 팔고 이제는 내 자신이 남의 집에 종이 되어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의해 속죄일날, 신년의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부르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에게 팔았는데 그 부자도 신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경제적인 위치가 동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는 항상 나팔이 등장합니다. 은혜의 해, 신년의 속죄일 날 부는 그 은혜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에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종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여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내가 되찾게 되므로 그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이때가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왜 갑자기 보복의 날이 나오죠? 조금 전에 이사야서 59장 18절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십니다. 누굴 향하여 보복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그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십니다. 또 누구에게 대하여 보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붙들고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세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온 우주에 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여기 빼놓을 수 없는 더 중요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지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중에서 있는 죄악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악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대신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흙을 그 몸 위에 쏟아서 묻어버립니다. 바로 죄를 대신한다는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다음 말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의의 나무로 심으십니다. 의의 나무로 심으시면 의의 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리는가? 의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돋아나오지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엉겅퀴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회개하여 돌아온 그 백성들을 구원의 투구를 입으시고 열심의 갑옷을 입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 의의 나무에서는 죄는 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의만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 지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복하여 원수를 갚으시는데 그 원수를 누구에게 갚는가? 우리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그 존재,
하나님을 떠나겠던 그 존재, 바로 사단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빛을 반사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만방에 있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호와의 심으심과 의의 나무, 오직 영원한 의만 생산하고 맺히는 그 아름다운 나무로 심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희망을 걷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